감사합니다. 여전도회 중에 우리 권사님들인데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넷째 주는 권사님들 하신다 생각하시고 주일 넷째 주 매달 넷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 주는 남성교회다. 제가 아닙니다. 다른 양보해 달라 그러면 또 다른 부서 가지만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또 예배당에 예배하면서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자신들이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가 돼요. 찬송하면서 은혜가 돼요.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둘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 복음만 전파되기를. 자, 전도가 뭐냐? 전도 예수님이에요. 전도 핵심 예수 아닙니까? 전도, 우리 예수님도요 전도하셨대. 틈만 나면 전도하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쉬워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회잖아요. 남성교회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치기관인데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힘써야 될 것이 전도예요. 전도하는 게 우리의 밥 먹고 할 일이고요. 또 우리가 가장 전도가 어렵다는 것도 전도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교역자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또 외부에서 들어온 성도들은지 집안에 있던 지금 현재 있는 성들 간에 분쟁과 다툼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복음이 전해되고 그래도 예수 복음만이 전해되니까 거기 난 만족한다. 거기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냐? 힘들어요. 전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뭐 10만 교회, 6만의 성도, 10만의 교회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와 종들이 많지만 10만의 교회지만 그 10만의 교회가 다 전도해요. 다 막 힘써하는데 그만큼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요. 개척도 우리 노예도 하나 둘밖에 없어요. 보통 1년에 한 4개 5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나, 올해 즉 하나 있으면 작년은 없고요. 왜? 총회 훈련학교를 가야 되는데 훈련학교 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훈련학교를 받아도 홀을 안 빌려준대요. 교회 우리 해야 됩니다 하니까 안 빌려줘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방송이 얼마나 나쁜 이미지로 그죠? 이렇게 방송에서 때렸는지. 건물주들이 홀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홀을 안 빌려주면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교회 하던 자리에서 교회가 비면 바로 그 건물로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노예 안에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홀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개척 훈련학교는 맞췄어요. 그런데 홀이 있어야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는 강팍해져 있다. 강팍. 건물주들이. 자,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이전할 때는 같은 교단에서 서로 맞바꿔요. 아니면 쿠션처럼 3, 쿠션처럼 치고 나가는. 내가 A라는 교회 가고 A라는 교회 B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겨서 주인하고 현재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전도,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당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관련 부서에 있다 보니까 개척하는 분들의 그 어려운 상을 들어보니까 전도 학교를 맞춰도 어렵고 전도해야 될 그 건물도 어렵고 또 맨투맨해서 얼굴을 맨다고 대면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대면 전도할 수 있는 기한이
그런 시기가 그런 방법이 많이 감소했다.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때로는 또 우리 통합적 안에도 10% 최대한 10% 최소 한 뭐 5%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개척교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뭔지, 전도가 우리에게 활성화되고 우리에게 막 전림해서 주님을 끌어가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우는 목표도 전도인데 이 전도하는 현장이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빌립보 교회도 그런 형태, 그런 형편이었고 그런 교회의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왔어요. 우리가 읽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다. 내가 말이요, 거칠애로 교회 오세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그냥 우리가 매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이 거칠애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있는데 뭐냐면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 SNS를 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하든지 뭐 편지를 보내든지 유튜브 뭐 이렇게 유인물을 보내든지 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거죠. 편지를 보내야 되고 엽서를 보내야 되고 여러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뭐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축구 전도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TC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 작년 초에는 장로님인데 우리 건빵 전도하자. 건빵도 준비하면요 한 소량으로 해서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와요. 5만 원인가 4만 원 200개 오면 그걸 또 노상에 가서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종이 옛날 하도 많으니까 뭐 그냥 가면서 이게 뭐 판촉하는 절로 가죠. 아니요,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약도가 있고 핵심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방법으로 또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접어 제일 적은 거를 썰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있는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봉지에다가 뻥튀기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교회 기계가 뻥뻥 많은 게 있어요. 뻥튀기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교회 스티커 붙이고 링으로 그다음 철사 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둘 쌓아가지고 전도팀들이 나가요. 쌀도 따로 있어요. 뻥튀기 쌀이 뻥뻥 그게 한 200만 원 한답니다. 중고가 뭐 190만,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또 해요. 이건 다 뭐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노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와서 반죽해가지고 거기 뭐 얼마 들어간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태워요. 시간을 잘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붕어빵. 겨울에 얼마나 잘 되래요. 근데 교회에서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시면 대화하면서 붕어빵 한 봉지 드리고 교회 알리고 예수 복음 전하고 그 돌아가면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하면 겨울 다 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이거 구워야 되는데 잘못 끓으면 너무 타고 또 이게 잘못 돌리면 안에 덜 익었어요. 두 가지 에러가 나요. 다 타든지 안 덜 익든지 미숙하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만들어서 이거 하려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판매했는데 어느 목사님은 붕어빵을 맛있게 해가지고 뭐 옷에 잘 나오는 빵 있잖아요. 붕어빵 말고 또 같이 뭐 이런 게 있대. 그걸 잘 해가지고 판매했는데 덜 익었다고 리폼이 온 거예요. 리콜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빵이 덜 익었어요. 아직도 반죽이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해봐요. 목사님들 실수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빵 잘 굽는 사랑의 전도빵 되는 거죠. 사랑의 붕어빵 전도되는 거. 지금 현재 그래요.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어떤 또 농촌교회, 여전도회가 활성화된 교회는 막 부치게 있죠, 부치게. 그걸 가지고 이제 뉴욕하든지 교회 차를 이렇게 트럭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해요. 그것도 또 대화하면서 컵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해요. 또 여기 천안의 큰 교회들도 보니까 삼원 대결교회 그 토요일마다 12시 전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줘요. 먹는 거를 부침개 뭐 하여튼 이렇게 뻥튀기 그런 거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해요. 자,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말이에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오늘 교회마다 예수 복음으로 예수 이름을 세운 교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냐면 나는 매여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내 사명은 이런 어려움이 와고 환난이 와고 고난이 와도 예수 복음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거를 투기하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선생님 이제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이거를 투기했다는 것은 나쁜 방법으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말이야 예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네. 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왜 복음 전해 이런 거예요. 투기하고 분쟁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투기야. 야 나는 5명 전도야. 나는 10명 정도에서 5명 못했니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좀 경쟁한 거예요. 서로 투기는 안 좋은 용어입니다. 투기. 우리가 여인천하든지 역사 그걸 보면 왕비 후궁들이 싸울 때 왕에게 사랑받을 때 서로 막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막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면 암투를 하는 거죠. 그게 투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투기. 건강한 것은 경쟁이라는데 나쁜 거는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아니 복음 전하는 전도장하고 성도들 전하는 전도들은 뭐가 달라요? 나도 예수 복음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나는 편하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하고 로마인들이 알지 못하는 도를 행하고 또 로마의 황제 아닌 다른 임금을 또 전한다. 이렇게 전하니 가는 곳마다 반대파를 막 이렇게 부추겨서 이제 복음 못 전하도록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에 와서 성도들은요 그걸 못마땅히 생각. 자기들의 전도 현장의 그 아름다운 거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고 우리에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도 괜찮다. 왜? 투기를 하든 분쟁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느냐. 나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전도 현장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꿀꿀꿀 하면서 성질이 급하면서도 전도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가서 하나 둘이 세세하게 또 이렇게 전도해서 또 가족 식구들 자기 동료 친구들 자모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각각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를 받으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도망가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요. 네, 예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이렇게 고난이 와? 이렇게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어릴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여름 성경학교에 다녔던 사람들, 처녀 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요 불이 붙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요 무뎌있던 영혼들이 신앙의 문이 닫혀있던 영혼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내 나갔는데 뭐 전도하더라.
아니 내가 처녀 때 말이야, 내가 학생 때 내 예수 믿었는데 오늘 왜 그 복음이 내게 왜 이렇게 나 신경을 울리지? 나를 왜 변화시키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책도 찾게도 교회도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직접 우리 교회를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불이 꺼진 영혼들이 신앙의 불이 붙여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꼭 뭐 우리 교회 막 전도해도 오고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해서 막 일꾼이들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요 문 영혼들 중에 상처인 그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이 영혼들이 일꾼들이 거기서 불을 붙여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흥전도단 목사님 중에 저 제천에 가면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인사라고 있는데 그 앞에 교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방해를 한답니다. 이 절이 큰 절이니까 그렇게 해코지하고 또 사탄의 역사니까 영적 전쟁이 센 교회예요. 우리 그 목사님이 가서 한 1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기도밖에 없대요. 영적 전쟁이 큰 불교 사찰이 있고 교회가 그 앞에 있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래도 성도들이 온다니까요. 불교가 암만 여기 큰 구인사가 있어도 이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거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위해서요.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요. 막 어둠의 역사들이 막 해코를 방해를 하는데 부흥회가 막 이상해지고 막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고 이 복음 전도 현장을 부흥회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성령님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들이 그만큼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도록 영접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구원받은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찾겠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의 1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우리가 하는 방어입니다. 방어하는 방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방패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불을 끈다 이 말입니다. 불전쟁에서 불을 끄는 것,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싸우는 그 불화살을 끄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토 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얼마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야죠. 믿음으로 우리 바로 서야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중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런 구원의 투구, 구원의 병사, 복음 전하는 병사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이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 현장에 능력이 나고 적과 싸워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그 부흥회를 해주세요. 이래요. 그만큼 어둠의 영들은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 앞마당이잖아요. 절 앞에다 교회 세워놓은 이 사람들이요. 눈에 가시를 생각하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천안시 성안 은민의 읍이 세워졌는데 정한시와 은민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14절 이하에 말씀을 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매임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위협, 고난, 침뱉은 모욕을 당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박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겁없이 하나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각오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하늘받아 복음 전하면 복음만 그리스도만이 알려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 지역에 그 복음 전도 현장 속에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보세요. 다 어려움을 감당하잖아요. 왜? 예수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해. 담대히 전해야 돼. 담대히 전해야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마음을 주셔서 불타오르도록 해서 교회로 주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기 나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투기하고 질투함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합니까? 아니면 진실로 착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착한 뜻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전도 현장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면요 그들이 와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방법이 너무 너무 전투적이면 저쪽에서 전투로 나와요. 제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 그 선교단체는 문을 닫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했어요. 지금 너무 과격하니까 또 뭐 외국에 나가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들이 막 행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백투 더 퓨처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사람들은 선교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주재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피해가 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냐. 복음은 삶 속에서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선교사님들하고 생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독교의 참 사랑을 배워서 들어오는데 그냥 가면서 막 백퓨더 예루살렘에 가지고 거리에 생진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만 가는 거야. 근데 후유증이 시작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장소를 열어달라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을 감당하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 너무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제일 잘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두 사람 다 방법을 하는 그 사람,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우리 매이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다. 왜 순수 못해? 순수하다는 게 착한 마음, 착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공격적으로 조용히 무슬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목사야, 나 엔지니어라 하면서 들어가서 복음 전해. 어떤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중 신분이, 하나는 속으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컴퓨터 강사, 뭐 엔지니어, 아니면 뭐 대한민국의 큰 회사의 뭐 지점장, 뭐 이런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누가 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공격적인 것 같지만은 그 나라의 대통령도 인정하는 기독교인이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의 전자계통에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대리점을 내고 본인은 교회를 세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기독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요. 그 나라에 없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 회사로 온답니다. 보면 제 선교사님이 이거는 내가 꼭 알아서 여러분에게 공급해서 해주겠다 해서 그 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인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님, 대통령도 그 나라 대통령 불러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잘 연결되도록 경제 좀 또 교류를 해달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일국 자기들 볼 때는 이방인 선교사를 눈에 가시가지고 여기는데, 아니 나 떳떳하게 복음 전하, 나 선교사요, 나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대리점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물건을 이 나라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이 선교사님은 정직하구나 인정해줘. 대통령궁에도 가서 대통령하고 대한민국과 교류를 놔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선교하시는데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니 그 영혼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누가 나중에 욕먹죠? 그 나라 대통령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 복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순전한 마음을 하든 또 착한 마음 뜻을 하든 또 다투든 투정하든 여러 방법을 복음 전하는데요,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투쟁하고 분쟁하실 건 하지 말고, 복음전 분쟁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좋아해서 박수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 어떻게 하면 전도 현장에 더 은혜가 될 거, 복음이 잘 전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우리에게 중앙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라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런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전도 방법. 사도 바울은 좀 마음 넓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이런 사람도 받아주면서, 야 그래도 너희들 복음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나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도 복음 전하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건 아니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만 전도한다, 잘한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방법은 저 싫어. 그거를 투기하고 분쟁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이 하는 것도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만족해, 나는 기뻐해, 나는 감사해. 이런 고백을 하고 전도하는 데 더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야, 나를
나를 평가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해주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전한 이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더 좋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전도 현장,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전도 현장, 하나님의 뜻, 나라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와 전도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전에 불러주면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전도 복음 전하는 현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숨겨지고 예수 복음이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